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병약하게 보이고 균형 잡히지 않은 얼굴에 두 눈만이 아름답고 생기 있게 반짝이는 아이 하나가 그분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미소 지으시고 대문의 빗장을 열며 그에게 말씀하신다. 얘야, 누구를 찾고 있니? 아저씨가 주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 저는 아저씨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니? 아무도 안 보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께 말하고 싶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께 말씀드리러 오지요. 저도 왔어요. 아저씨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제 소원도 들어주세요. 예수께서는 빗장을 들어 올리시며 그분께서 문을 열 수 있도록 소년에게 창살에서 그의 야윈 두 손을 떼라고 말씀하신다. 소년이 몇 걸음 물러선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기형인 그의 몸 위에서 빛바랜 작은 옷이 움직인다. 그리하여 그 아이가 튀어나온 혹 때문에 머리가 양 어깨 속으로 푹 파묻히고 불안정한 양 다리가 넓게 벌어진 불쌍한 꼽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로 불쌍한 아이다. 그는 아마 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이를 먹은 것 같다. 키는 6살 난 아이만 한데 작은 얼굴에 턱이 튀어나오고 이미 약간 늘어진 어른의 얼굴이다. 거의 작은 노인의 얼굴이다. 예수께서는 상체를 숙여 그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럼 네 소원을 나에게 말해다오. 나는 네 친구다. 나는 모든 어린이들의 친구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다정하신 친절로 그 마른 얼굴을 두 손으로 붙잡으시고 그의 이마에 입맞추시는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지요? 저는 제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죽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속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아저씨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도 일으키셨으니까 저를 죽게 해주세요. 저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도 없을 테니까요.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 고아야? 아버지는 있어요. 하지만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내쫓고 이혼장을 줬어요. 아버지는 엄마와 함께 저도 내쫓았는데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거 저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심하게 기형이라서요. 그럼 너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니?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하인들이 저를 아버지한테 도로 데리고 갔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재혼해서 새로 생긴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내쫓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아버지의 농부들에게 넘겨줬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자기네 주인이 하는 것처럼 저를 괴롭혀요. 그 사람들이 너를 때리니? 아니요, 때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저보다 짐승들을 더 열심히 돌보고 저를 업신여겨요. 그리고 제가 자주 아프니까 저를 귀찮아해요. 제가 점점 더 기형이 되어 가니까 그 아들들도 저를 놀리고 넘어뜨려요.
아무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작년 겨울에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약을 먹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죽는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죽게 해주세요 하고 아저씨께 말하려고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제 발도 제 옷도 다 진흙투성이에요. 저는 길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 때문에 아저씨 옷이 더러워질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이 말의 뒷부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그를 끌어안으신다. 너 먼 곳에서 왔니? 시내 근처에서 왔어요. 저를 지키는 사람이 거기 살거든요. 저는 아저씨의 사도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는 그분들이 사도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농부들이 저기 갈릴레아 라삐의 제자들이 간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구나 하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내 아이야, 많이 젖었구나. 가엾게도 다시 병이 나겠어. 아저씨가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가 병으로라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집 안으로 가는 거야. 너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예수께서는 기형인 소년을 품에 안고 정원으로 다시 들어오시며 다가오고 있는 라자로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라자로, 대문을 닫으시오. 나는 흠뻑 젖은 아이를 안고 있어서 닫을 수가 없소. 그런데 그 애가 누굽니까, 선생님? 모르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이요. 아저씨에게 제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알려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저씨에게 말한 대로 되고 싶어요.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아들아, 불쌍한 내 아들아, 엄마는 죽어가고 있다. 너도 나와 함께 죽었으면 좋겠구나. 저 세상에서는 내가 더 이상 뼛속까지 그리고 마음 깊이 아플 정도로 기형으로 있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거기서는 불행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다. 하느님께서는 죄 없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고요. 아저씨, 저를 하느님께로 보내주실 거예요? 이 아이는 죽기를 원하오. 슬픈 이야기요. 어린 소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라자로가 갑자기 말한다. 그런데 너는 나훔의 손자가 아니냐? 너는 항상 나훔의 올리브밭 경계에 있는 무화과 나무 곁 양지 바른 곳에 앉아있던 그 아이 맞지? 네 아버지가 자기의 농부 요시아에게 맡긴 아이가 아니냐? 예, 저 맞아요. 그런데 아저씨 왜 그걸 말해요? 가엾은 아이야, 너를 놀리는 게 아니다. 선생님, 정말이지 이스라엘에 있는 개의 처지도 이 아이의 처지보다 낫습니다. 얘가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해도 아무도 얘를 찾지 않을 겁니다. 하인들도 그들의 주인처럼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마리아 때문에 몹시 고민하고 있던 때였어서. 그런데 불쌍한 그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이는 요시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지나다니다가 이 아이를 보곤 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해가 나든 바람이 불든 타작마당에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아주 늦게 걷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저는 얘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를 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걸어온 걸까요? 베드로가 그리로 지나간 다음부터요. 그런데 지금 도착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 죽고 싶어요. 사라지고 싶어요. 주님, 저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라자로가 하인 하나를 불러 담요를 가져오게 하고 나오미를 보내 젖은 옷을 입던 탓에 추워서 시퍼렇게 된 소년을 돌보게 한다. 이에는 선생님을 가장 미워하는 원수들 중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요. 얘야, 너 몇 살이냐? 10살이에요. 10살이라고? 그럼 10년 동안을 아팠겠구나. 이제 그만하면 됐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소년을 땅바닥에 내려놓으신다. 그 아이의 몸은 아주 많이 기형이다. 오른쪽 어깨는 왼쪽 어깨보다 높고 가슴은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고 짧은 목은 솟아오른 쇄골들 속으로 파묻혀 있으며 다리는 안짱다리이다. 나오미가 그의 옷을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기 전에 몸을 닦아주는 동안 예수께서는 연민의 정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신다. 라자로도 애처로워하며 그 아이를 바라본다. 주님, 저는 이 애에게 따뜻한 양젖을 준 다음 제 침대에 눕히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한다. 그런데 아저씨, 저를 죽게 하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저씨는 왜 저를 이렇게 살게 해서 이렇게도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주님, 저는 주님께 바라고 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실망이 들어있다. 착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늘이 너를 위로해 줄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를 쓰다듬어 주시려고 상체를 숙이시고 한 손으로 아이의 가엾은 기형의 몸을 어루만지신다. 이 아이를 침대로 데려가서 보살펴주게. 그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네. 아이는 울면서 따라간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거룩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자로가 나훔을 생각하며 외친다. 선생님을 부르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린다.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만사 형통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합니다. 성전에서는 아무도 저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평안하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멀어져 간다. 그동안 라자로는 막시미노가 그를 부르는 곳으로 간다.